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한숟갈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사 초대교회사 첫 번째 시간에 이 때가 참해라는 주제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때가 참해, 교회를 위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외형적, 내형적, 또 혹은 영적 준비가 있었음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그곳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곳 또는 그 시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정치적 통일이 있었기에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전달될 수 있었고, 또 문화적 통일, 즉 당시에는 로마 제국 하에서 단일화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의 철학으로 말미암은 어떤 도덕적 진공 상태의 모습도 있었고, 또 로마의 법률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로마로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의 통일도 있었죠.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로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했고 편지를 기록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유럽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의 발달, 포장된 8만여 킬로미터의 간선도로 또 지선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 또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원주의적 종교 정책은 특별한 그 황제의 핍박이 있지 않은 한 로마 제국은 종교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린 그렇게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또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 로마 세계를 간단히 고찰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성경에 일부 드러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트로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 섬이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뉴폴리스,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최초의 유럽의 교회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도 로마의 식민지라. 이상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그 신약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분명한 그 로마 시대임을 알려주고요. 또한 로마의 그 문화적인 또는 철학적인 배경을 제공해준 이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선보이며 복음이 동진하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먼저 전파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한 군주가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기초를 대부분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가 동서양을 통일시키고 큰 제국을 건설함으로 언어가 또 문화가 그리스의 철학들이 언어와 문화가 사방팔방에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BC 356년에 태어나 약 33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가 한 제일 큰 일 중 하나는 바로 코인의 헬라어, 즉 각지에서 모인 알렉산더 군대들이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게 정비한 그 말까닭에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정비한 군대 전술 체계 팔랑크스라는 이 부대를 가지고 이 전술을 가지고 페르시아와 싸워 이깁니다. 팔랑크스는 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군대가 방패로 보호를 하면서 6m의 긴 창으로 적들을 섬멸시키는 상당히 조직화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3세와 전쟁을 할 때 팔랑크스로도 이겼지만 또 젊은 알렉산더의 패기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리더십, 먼저 성에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성에 먼저 넘어 들어가서 적들의 주의를 끈다거나 직접 기병대를 지휘해서 적이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간다거나 또 인도와의 전쟁에서도 코끼리 궁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코끼리 조련사를 넘어뜨려야 된다거나 각종 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동서양의 통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는 이른 나이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 넷이 그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죠. 그 중에 그 이집트 지역, 성경에서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다스려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유명한 여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렉산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제 도시죠. 큰 도서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아폴로 아닙니까? 즉 그리스식 이름인데 알렉산드리아, 즉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 기반한 그 도시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래요. 이 말은 뭡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때에 이렇게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 신약성경의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게 시킵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을 70여 명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게 합니다. 왜 그래요? 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현재도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던 이 시대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이주 정책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죠.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고 히브리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간 이 부모 세대들은 이민 1세대로서 우리말을 여전히 마더 랭귀지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생계를 꾸리고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은 비록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여러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는 한국어 써야 돼, 우리말 써야 돼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타국 문화에서 지나기 때문에 그들의 마더 랭귀지는 그 지방 언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하신 것인데요. 이 70인역 성경,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인용하신 이 성경이 다 70인역 성경이고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본문을 인용했는데 딱딱 안 맞지?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BC 167년경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셀루쿠스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다가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하스모니안 왕조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다시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아주 온전한 독립국가로 오래 서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독립전쟁을 하던 사두개파가 권력을 주게 됩니다. 너네가 권력 가져.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권력 가져. 했을 때 그 권력을 냉큼 무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 때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포로 귀환했죠. 그때 제사장 무리밖에 없었어요. 자, 다윗의 후손들은 이제 끊어졌고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식민지 시대니까. 또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제사장만 있어요. 누가 나서줘야 돼요? 독립전쟁 할 때. 제사장 가문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해야 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고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죠. 그들은 후에는 부활과 천사,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권력을 탐욕스럽게 걸머진 사두개파와 결별한 바리새파는 이제 율법의 세세한 측면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백성의 신뢰는 얻었지만 종교적 영향력이 있었을 뿐 정치적 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나의 기도 봤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격동의 땅, 참 그 교통의 요지고 없어서는 안 될 그 땅이잖아요. 거기에 한때는 아수르 제국이, 한때는 바벨론 제국이, 한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는 헬라 제국이, 또 한때는 로마 제국이 창궐하고 또 망해가고
사람은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러한 가운데 태어나셔서 실제 역사적 인물로 사셨고 실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보존하고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절대 관심은 독립이에요. 정치적인 독립이요. 다시 한번 다윗 같은 자가 일어나서 융성한 힘을 떨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해놓고 사람들하고 피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오싹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 나의 필요가 너무 앞에 들어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필요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를 조정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나에 의해 채색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받았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또 하나, 한때는 좋게 시작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처음엔 좋은 의도였어요. 백성들에게 독립을 주고 또한 자꾸 막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제물을 올려놓고 로마의 상징 올려놓고 이런 자들에게서 정말 백성들에게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들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게 되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죠. 이 교황제의 모순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힘을 몰려서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초심을 잃었을 때 얼마나 누추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시대들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70인역 성경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로 각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봅니다. 번역이란 건 있을 수 없어. 그 정통 유대교 랍비들과 또 그 꾸란을 지지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번역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족속이란 말은 그 랭귀지, 언어별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각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전달하여라. 그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럼 뭐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제 언어적 통일을 이룬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이 성경 번역을 통해 우리는 정말 귀한 이 복음의 토착화, 각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을 깨닫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분답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단 상담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정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되 내가 돕고 섬기는 사람들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섬겨주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사 한숟갈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세우시니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공명정대하고 선하십니다. 이해 안 될 때 있지만 오늘도 충성스럽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의의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들은 한때 권력을 찾는 것 같지만 금방 잃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분의 진리만 영원합니다.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역사의 혼돈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 또 로마 그리스 시대의 배경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차고 넘칩니다. 늘 초심을 지키게 하시고 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너무 권력 좋아하지 말고 너무 돈에 탐닉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훈을 받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는 섭리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